옛날 옛적 조선시대 경상도의 상주라는 부을에는 산과 들이 널리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각종 동물들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민속 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주의 산악지대에는 호랑이 신령이라 불리는 호랑이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령이라고 믿었고, 매년 정월 보름날이면 호랑이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 호랑이는 단순히 힘이 세고 용맹한 호랑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랑이의 꼬리는 아주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꼬리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힘이 있었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의 꼬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왔다. 어느 해 봄, 마을에 가뭄이 들어 농사짓는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다. 강물은 말라갔고 논밭은 쩍쩍 갈라졌으며 농작물들은 시들어갔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한 해농사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걱정했다. 그때 가장 연로한 어르신 중 한 분이 호랑이 신령에게 기도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농부가 호랑이 신령의 꼬리를 찾아가 소원을 빌어보겠다고 나섰다. 그 농부는 어린 시절부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여 늘 호랑이의 전설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작별을 하고 상주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속 깊이 걸어 들어가 농부는 창공을 향해 기도를 올렸고, 그때 갑자기 큰 바람이 나뭇잎을 휘몰아싸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구름 속에서 나온 듯한 거대한 호랑이가 농부 앞에 나타났다. 농부는 놀랐지만 그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조심스레 소원을 빌었다. 위대한 호랑이 신령님, 제발 이 마을에 비가 내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을 사람들의 기쁨을 두 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농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호랑이는 그를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꼬리를 하늘로 높이 들어올린 후 꼬리를 한번 휘젓자 마치 신령의 힘이 하늘과 땅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억센 바람이 몰아치며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고지어 굵은 빗방울들이 내리기 시작했고, 이는 곧 폭우로 변해 들판과 논을 흠뻑 적셨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산으로 올라와 호랑이 신령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가뭄은 그렇게 끝이 났고 그의 농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기리기 위해 매년 보름날마다 호랑이라는 상징을 더욱 숭배하게 되었고, 호랑이의 꼬리가 전설적으로 사람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내려가며 마을의 자손들은 이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후로도 상주에서는 종종 호랑이 꼬리에 얽힌 소원의 전설이 전해지며, 호랑이 꼬리는 상주시의 상징이자 믿음의 배경이 되어 지금까지도 민속신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증평의 작은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곤 했다. 이 축제는 전통적으로 매해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 3월의 마지막 날에 열리며 산신제라고 불렸다. 전설에 따르면 증평 마을이 처음 생겨났을 때 마을의 안녕 바버형을 위해 산신령이 깊은 산속에서 내려와 마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매년 산신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산신제를 경건하게 드리게 된 것이다. 마을의 어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하곤 했다. 산신령님 덕분에 우리는 가뭄에서도 홍수에서도 무탈했지. 이제 그 덕을 갚을 차례야. 며 산신제를 차분히 준비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동의 일이었다. 제일 먼저 마을 중에서도 연세가 많고 존경받는 어르신이 제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제사를 이끌고 마을의 대표로서 산신령과 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 다음 마을 사람들은 제사에 쓸 제물을 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돼지의 머리와 떡, 술, 그리고 제철 과일들이 포함되었다. 제사의 상이 차려지면 제관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 산신을 모시는 단상 앞에 선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정성으로 기원문을 읊조린다. 하늘과 땅의 조화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보장해 주시는 산신령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고 한 해도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으로 제관의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진다. 기원이 끝나면 제수에 불을 붙여 청렴하게 태우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표하고 축제의 하루가 시작된다. 제사가 끝났다고 축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며 다채로운 놀이를 펼친다. 전통 무용과 탈춤이 이어지고 각종 전통 놀이들이 벌어지며 아이들은 그저 마냥 신난 얼굴로 달려다닌다. 무겁게 들렸던 제사가 끝난 후의 분위기는 마치 봄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활짝 피어나는 꽃과 같았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제관의 주도하에 작은 불꽃놀이를 하며 축제를 마무리한다. 하늘 높이 쏘아 올린 불꽃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온 하늘을 빛으로 물들였다. 이렇게 증평 마을의 산신제는 그들만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매해 많은 이들이 그날을 기대하며 지내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 땅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유난히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오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바람의 여신이 자신들의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바람의 여신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신비로운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정체불명의 낯선 자였지만 현명하고 친절하여 마을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게 되었다. 노인은 사람들에게 마을을 둘러싼 산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곤 하였는데 그중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전한 것은 다름 아닌 바람의 여신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바람이 여신에 대한 신앙을 더욱 붙였다. 바람의 여신은 은빛 머리를 휘날리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여신으로 그녀의 바람은 마을을 보호하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바람의 여신은 매년 봄이 찾아오면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을 반겨주곤 했는데 그 징표로 마을에 하늘의 오색 빛깔의 무지개가 뜨곤 하였다. 이를 본 주민들은 땅과 하늘의 바람의 여신을 기리며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어느 해 봄은 찾아왔지만 무지개는 떠오르지 않았고 바람은 한층 거세게 불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때 신비로운 노인이 다시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신께서 마을의 믿음이 흐려졌다고 슬퍼하십니다. 여신을 위한 제사는 다양하고 진심으로 바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신께서 다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여신을 위한 성대한 축제를 준비했다. 그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제사를 마련하고 각 집마다 여신을 위한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바람을 상징하는 깃발들이 마을 곳곳에서 펄럭였고 사람들은 음악과 춤으로 여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축제의 끝자락에 되어 오색 무지개가 하늘을 덮었고 마을에는 평온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바람의 여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여신을 기리며 신앙심을 담아 축제를 이어갔고 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비로운 노인은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바람의 여신의 사자였다고 믿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철원이라는 고요한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커다란 장승은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철원 마을은 높은 산과 넓은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위기의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것이라며 가볍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더 심하게 들려왔습니다.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에는 숲속 깊은 곳에 서식하는 도깨비들이 제잘되는 소리라면서 그들이 마을로 와서 장난을 친다고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공포에 사로잡혀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밤마다 도깨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해 짧은 길을 가지 말라고 충고했고 또 어떤 이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창문에 마늘을 걸어 소리를 쫓아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장로가 나서서 장승 앞에 모여 의식을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승 앞에 모여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장승은 사람의 머리만큼 큰 돌로 만든 얼굴과 긴 나무 몸통이 어우러져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듬직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장승의 목에 바람에 흩날리는 천을 걸고 술과 음식을 올려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마을을 휘감던 기묘한 소리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승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장승에게 더욱 더 공경심을 가졌습니다. 장승은 마을의 중심에서 언제나처럼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장승에 대한 신앙은 이어졌고 매년 이맘때면 마을 사람들은 장승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그동안 쌓인 근심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승은 이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철원의 민속신앙 속에 견고히 자리 잡게 되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평화를 불어넣어주고는 했습니다. 철원의 장승 이야기는 단순히 마을을 지키던 하나의 신앙적인 존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와 믿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설과 신앙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삶 속에서 떨쳐내기 힘든 유산으로 남아 마을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